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제임스 dobson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살면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하고 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과 결혼해야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막상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을 완성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행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 가면서 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마치 결혼 생활은요, 해결되지 아니한 복잡 미묘한 미제의 사건들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이 말이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여러분 운명과 같은 사람을 아직도 만나지 못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제가 꺾길 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복잡 미묘한 갈등 때문에 생활 습관, 식습관까지 다 하나하나 양발 벗는 그런 것까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한 가정의 날씨가 1년 365일 동안 늘 화창하면 좋으련만 어떤 날은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 만약 누가 아파 보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족 모두에게 그것이 힘든 시간이어서 가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더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먼 곳이라도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연대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대의식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만드는 레시피 첫 번째로 저는 더불어의 은혜를 여러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살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떠나기도 했고 유숙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이런 말들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용현동 교회에 목요일 날 기도하러 또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같이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사진 보시면 서로 하이파이브를 양손을 들어서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러 갑니다. 마치 전우회를 가지고 동료를 각 지역으로 흩어보냅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응원의 뜻이기도 하고 기도의 뜻이 또 그곳에 모여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예비되어진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우리 조금 전에 사진에 보신 김희비 권사님이 전도 나오시다가 차량 잠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 중에 뼈도 하나 다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신경도 어디에 바퀴에 깔리거나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지셔서 찰가상을 입으셨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유비스 응급실에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한방병원으로 옮겼다 해서 또 병원에 갔습니다. 왜일까요? 영적 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주는 책인데요, 존 그레이 박사님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꼭 해야 될 5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루에 5번은 의무적으로 포근하게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5번, 약 1분 정도만 안아주면 행복 레시피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남편을 출근할 때 안아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더불어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경제적인 전쟁터에 나 홀로 있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고정지출비가 나가게 되죠. 일명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 알아들으셨나요? 예, 돈, 결제할 돈, 직원들의 임금 돈, 사무실 월세 돈, 관리비, 생활비, 대출이자, 보험료, 하루하루가 자영업자들에게는 고민입니다. 야위어져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도 혹시 야위어져 가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전쟁터에서 자녀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질병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병이 낫지 않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메말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방향을 잃고 뿔뿔이 다 흩어지셨을 때 그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바다로 가 그들을 위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요, 동일하게 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야, 내가 손바닥에 내 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만져보거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거라, 그렇게 기적이나 체험 시간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 이런 행운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더불어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시련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에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밀가루, 쌀가루는 여러분 성분 중에 글루타민이라는 효소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루타민이라는 효소 성분은 점성을 높여서 서로 잘 뭉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콩가루는요, 이 점성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글루타민이라는 효소가 없어서 뭉쳐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직장생활에도요, 가정생활에도요, 여러분 이런 콩가루와 같은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아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싸가 뭡니까? 아웃사이드의 줄임말이에요. 아웃사이드. 믿음은 여러분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끔 직장에서도 일하다 보면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을 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뒤에서 침뱉어봐야, 욕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겁니다. 자기 회사를 침뱉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잘 사시는가 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며, 이렇게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여러분 더불어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련동 교회라는 부대에 배속되어진 영적 전투병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하고 싸우는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솔저들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더불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과 더불어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요, 열심히 사십시오.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긴 했는데 지도자가 더 한 걸음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장소 하나하나를 미리 검토했겠죠. 그리고 떠나 유숙할 수 있도록 야영 생활을 3일간 했습니다. 참 어떤 공동체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으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그 사람 한 명이 많은 부분을 손실을 주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 적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성경은요 어디에도 게으르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라고까지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20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내들이 가정을 잘 이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들 역시도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지만은 잘 버티고 견디고 참으며 직장 생활에 수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들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일찍 우리가 가정의 모든 일들에 임한다면 가정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 교회를요 월드라는 5가지의 글자를 따서 비전을 만들어 달려갑니다. 아마 주보에서 보셨지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어떤 글씨가 있느냐?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꿈을 바꾸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아 행복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기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기에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아침에 일찍이 부지런히 살고요, 세 번째는 그 뒤를 따르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뒤를 따르라. 요즘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종전이 되면 좋겠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어떻게 전쟁을 폭탄을 떨어뜨렸냐 들은 바에 의하면 신문기사에 AI에게 좌표를 물어보고 폭탄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오류가 난 거예요. 예전에 지도에는 거기에 초등학교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란이 초등학교를 나중에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다 모아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안 가는 곳에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AI가 포인트를 줬는데 그 포인트가 하나가 어긋났던 겁니다. 여러분, AI라고 다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기업들도 AI에게 자신의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도하 작전은 흙을 메워서
강을 메워서 흙으로 삽을 들고 전부 다 200만에서 250만 명이 삽 들고 와가지고 요단강을 메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관리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있죠. 여호수아 직접 얘기 안 하고 관리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해야 될 임무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누구를 보라라고요? 세운 리더들을 보라는 거죠. 제사장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삽 들고 땅을 메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헤엄쳐서 건너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장을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세운 영적 리더들을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먼저는 시딤을 떠나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시딤이란 곳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죄를 지은 곳입니다. 그것도 24,000명이나 죽은 지역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광야길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 9절에 그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죽었다는 겁니다. 시딤은 과거의 죄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현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더러운 것을 떠나라라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흔적이 있다면 떠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떠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앞에 가는 모습을 보고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왜 언약궤를 내세웠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앞에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범람하는 요단 강물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4절에요, 그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갑시다. 의지할 것 없는 여러분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 오늘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언약궤는 저기 있고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제사장은요, 아마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봅니다. 제사장도 사람인데 범람하는 강물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면 언약궤를 혹시나 물에 빠뜨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나 수영을 못하는데 나 어떡하지? 하필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언덕까지 물이 찰랑찰랑 범람하는 그 시간에 도착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좀 마른 시기에 건너가지 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그 시기에 건너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만 붙잡고 들어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 제사장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요단강이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잠자는 자들에게 향한 책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으시면 말씀대로 우리에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저는요, 어릴 때 기도했던 것들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학교도 기도했는데, 내가 수련회 때 기도했는데, 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5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죠. 남편도 잃고 자식 2명도 다 죽습니다. 세상의 흉년의 형편에 따라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10년 만에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라. 마라 이름은 쓴물이죠. 여러분, 왜 세상 상황에 따라가서 쓴물을 마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시하게 역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기 대단한 겁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대단하다 생각합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인 두려움, 육체적인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왜 개입하지 않느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번 은혜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네 번째 레시피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함을 강조할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럽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이니까 약 한 900m, 2000규빗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럼 45cm 곱하기 여러분 2000규빗이니까 900m죠. 그러면 이 900m 거리를 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멀리 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2000규빗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200만에서 250만이 제사장에 바짝 바로 붙어서 따라가면요, 어떤 거리가 생기느냐? 원래 마른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우리가 정신없이 들어가니까 다 말랐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유사들과 그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거룩을 부르시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노예가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너는 너의 마음대로 행했다면 이제는 나의 노예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너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떠나라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여호수아서에는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아이인 것처럼 성의 숫자가 몇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사자가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그 한 명 때문에 공동체에 쓰나미 같은 침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회복하려면,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나의 거룩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요, 뭔가 특별한 공성태를 만들어라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어떤 날을 한 바퀴 돌 때 성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귀찮게 돌아야 됩니까? 누가 불평할 수 있겠죠. 그 다음날 도는데 아유 어제나 오전이나 똑같네, 의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 자체를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려면 여러분, 불편한 마음들은 다 닫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암이라는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요즘 MZ세대의 그 입학의 문제들, 죄의 문제.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암초에 걸려 배가 난파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배에 승선시키십시오.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4가지의 레시피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더불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분들하고 진짜 이름도 불러주고 알며 서로가 교제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세상에서 그 방법을 결단하시고 이제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요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4가지의 레시피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레시피가 빠져 있습니까? 이 레시피를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호흡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가 있게 하옵소서. 구역 식구들, 교사로, 또 하나님 여러 봉사하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승리함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 없이 살아간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진 내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벗어야 될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거룩함으로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쓴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을 의뢰하며 말씀의 아버지여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혹이라도 생각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부축해 주며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와 함께 더 삼겹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